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한두 가지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넘겨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군사력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지금 그게 아닙니다. 뭐 군인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기가 뭐냐 이런 싸움도 아닙니다. 뭐 전략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읽어봤지만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도 간을 살살 보다가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단 지파는 모욕까지 당하죠. 아예 그 경계 밖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뭔가, 신앙의 기준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것인데 그 정복전쟁은 심판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절, 1절과 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자기 목소리를 들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목소리, 아니면 주변 사람들 목소리,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자는 동물의 왕국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을 때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기념한 장소입니다. 홍해물을 말리신 것처럼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장소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과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떠나게 했다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겠습니까?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구나.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복임이구나.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5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통곡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했어요. 우는 자들. 그래서 이 사사기 분위기 전체가 을신년스럽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이 통곡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와서 복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철병거를 가졌던 거인 족속이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을 텐데 여리고 성도 그렇게 함락됐잖아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함락됐잖아요. 몇 바퀴 돌다가 와르르 그냥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버려 둔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때리든 치시든 꺾으시든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중심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냥 절망한 상태로 죄를 짓는 상태로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너희 쫓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가나안 주민들하고 공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 계속해서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가미가 된다. 올가미라고 하는 것, 올무라고 하는 건 이제 올가미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새나 뭐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망을 치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물이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갇혀 있다가 결국에 죽는 거죠. 불순종했던 영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중에 올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복임이 되었습니다.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길갈의 삶은 복임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하고, 아,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던, 누가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듣던, 묵상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 공부해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훈련해서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죄는 이게 우리 본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죄는 그냥 나와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요.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영역이 3가지 범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못해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말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3가지 범주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상황에 따라서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은 좀 미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용서하라는 말씀보다는 복수할 권리에 집중합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인 상태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공사판인 거예요. 공사판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저한테만 한 건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의 마음의 상태는 무슨 색깔입니까? 그래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황토색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양실 창문에서 보면 늘 제가 보는 게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진흙탕, 그 흙 파고 뭐 하여튼 굉음이 울리고 기계 소리 들리고 뭐 보이는 게 공사판이니까 난 지금 마음 상태가 황토색이다, 갈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공사판이죠. 어수선하죠.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나 못해요 정당화하는 범죄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진실을 말하라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관계가 나빠질까 봐, 내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아니면 귀찮아서,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런 관계는 20-30년 맺어도 서로 변화되지 않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부딪히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개입해서 간섭하고 잘못한 것 질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유혹의 부분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 이건 뭐 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끊어요. 오히려 즐길 때도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즐기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살기 힘든데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살지 하면서 여러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영역이에요. 그 땅을 넘겨주셨는데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아주 구체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후유증을 남기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그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자,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자, 이 6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는 이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시 지금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그것을 목격했던 그 장로들, 그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길갈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결국에 사사기 1장에 그 불순종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내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바로 이 자녀들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다른 종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숨 소리가 막 나오죠. 현장에서 한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돈이 우상이고 돈보다 더 큰 우상은 자식이에요. 왜? 돈을 다 자식한테 쏟아붓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벌벌벌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위해요. 나중에 이제 그 자식이 죄송하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왜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그저 자녀들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습관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자식 하나 둘 낳으니까 그냥 벌벌벌벌 거리고, 다 자녀한테 다 돈 쏟아붓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자녀들한테 배신당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자녀들의 불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키우면요, 나중에 이게 가시가 돼요. 그래왔던 것들 뭐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시고, 자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애 하나 더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뭐 손주들 있는 분들은 손주들 말씀 또 잘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